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도 악도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였어요. 선 속에만 가다 놓은 게 아니고 악도 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어디선지 모르지만 그 죄가 하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원래는 하와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살았죠. 아담을 강타한 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을까? 그것은 아담 내부의 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따라 아담을 곱고 순결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첫째 아담 속에는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등이 없었다. 어디선가 왔어요. 근데 그때 아담이 배고팠느냐, 먹을 것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먹을 것도 풍부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오는 힘이 그를 이걸 먹게 만들었어요. 구속의 계획은 이같이 마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유혹은 될 수 있는 대로 그에게서 멀리 치워져 있었다. 아담이 유혹을 당했을 때 그는 배고픈 상태에 있지 않았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였어요. 죄는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었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갑오징어가 아주 이 변신을 잘해요. 그 변신하는 거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문어와 비슷한 위장 능력을 보여주는 생물에는 갑오징어도 있습니다. 문어와 마찬가지로 갑오징어도 피부 속에 있는 색소포를 활용해 몸 색깔을 바꾸는데요. 여기 갑오징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갑오징어를 착한 무늬바닥 위에 올려두자 단 1초 만에 위장술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바닥에 있는 무늬의 크기와 색깔, 패턴까지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피부색을 얼마나 미세하게 조절하는지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갑오징어끼리 서로 속기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갑오징어가 소라기로 변신해서 소라기를 유인하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국 둘 다 갑오징어였죠. 소라기인 척 연기하며 소라기를 잡아먹으려던 갑오징어가 소라기인 척 연기하며 소라기를 잡아먹으려던 갑오징어와 만난 겁니다. 서로 실망한 갑오징어 두 마리는 재빠르게 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충격적인 점은 갑오징어가 소라기의 행동까지 아주 흡사하게 따라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락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네요.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렇게 속이는 법을? 감쪽같이 자기도 몰랐대잖아요. 갑오징어끼리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것은 사단은 훨씬 우리를 더 잘 속일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그대의 생각을 장악하고 그대를 죄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용설명서에 들어있어요. 인간 사용설명서 아시죠? 네, 성경. 우리를 죄로 가둬 놓고 그는 이제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든지 사단이든지 묵살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만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이 오면
나의 속에 있는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붙잡느냐 아니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바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여자들이 임신한 기간이 10개월이면 여기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잉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열흘, 어떨 때는 바로 이렇게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해서 아이들은 10달 만에 낳지만 이 죄는 언제 날지 몰라요. 귀에만 있으면 낳는 거예요. 잉태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내 욕심을 통해서 들어와서 잉태해서 언제든지 이것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죠? 내 생각이 지나가는 거와 그 생각을 내가 잉태하는 거와 그게 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아직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내가 돌리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가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럴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가.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래서 신이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떠났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설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서 어느 때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결국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16장 15절로 16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이제 사울을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빠졌겠죠. 어쩌면 조울증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틀어주면 회복이 되곤 했어요. 자연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만 이거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게 아니고 거미도 그걸 해요. 믿어져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달밤에 사냥을 즐기는 6뿔 가시거미는 철퇴를 돌려 낚시하듯 사냥하는 희귀한 거미입니다. 끈끈한 거미줄 철퇴에선 나방을 불러들이는 가짜 페로몬 향이 솔솔 풍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묘한 몸짓. 새똥만한 작은 몸으로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며 발톱으로 줄을 잡고 돌립니다. 끈끈한 철퇴에 걸려든 나방은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강철보다 5배 강하다는 거미줄에 꽁꽁 묶입니다. 페로몬 가스에 철퇴한 데 맞네요. 야, 거미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거미가 발전돼가 있는지. 근데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 매버리죠. 사울은 서서히 따라가다가 결국은 신들린 여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과거의 신들 여자를 자기들은 그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신에 들리니까 결국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사단은 속일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다. 그는 처음에 매우 조심스럽게 그들을 그의 지배하에 두었다가 끝에 가서는 그들의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켜 버린다. 그 다음에 더욱 담대한 제안을 하고 마침내 사단은 그들을 인도하여 아무리 흉한 죄라도 범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우리들의 생각에 들어와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절을 외우고 성경절을 외우는 이유는 우리들의 정신을 뺏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돌리기 시작하지만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그에게 지배를 당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의 정신병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강의도 어떤 분은 이게 관심 있게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비가 돼서 졸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나를 휘어잡은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작하면 계속 그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불치병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모든 질병은 사단이 넣어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질병을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몇 놈 때려 죽여야 돼요. 질병 줘야 돼요.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은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는 거기서 끌려가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우리 북한의 실정 알죠? 북한의 김정남 아세요? 김정남이가 죽었죠? 인도네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서 죽었죠. 근데 그를 여자들이 둘인가 나타나서 그에게 독약, 이걸 VX라고 하는데 그걸 마취시켰어요. 그래서 죽었죠. 김정남 암살 독극물 화학무기용 신경작용제 VX.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영상으로 좀 볼까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가방 속에 VX 신경작용제의 해독제가 들어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화학청 소속 동물학자는 김정남 암살 사건 공판에서 김정남의 소지품 중에 아트로핀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트로핀은 VX 신경작용제의 대표적인 해독제로 이를 휴대했다는 것은 김정남이 평소 독극물에 의한 암살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김정남이 피습 직후 해당 약물을 복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점을 미뤄볼 때 미처 복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독제가 있었네요. 해독제를 꺼내서 마시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가. 근데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해독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해독제? 죄 해독제 아시냐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떠한 것도 그것이 악습이든 정신병이든 암이든 관계없이 이 예수님의 해독제만 먹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해독제를 먹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여기서 구원코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해서 또는 고행을 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해답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과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VX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이름이 뜻이 뭐죠? 그래요. 그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어떤 독약이 오든지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있으니까 이 해독제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계셨을 때 당시는 문둥병을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을 낫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어떤 병이든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건 안 된다라고 제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에요.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돼. 우리 박 자매님 이번에 신장 그게 3.9까지 갔다가 2점 몇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그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죠? 그거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신장은 그게 한번 늘어지면 절대 좁혀지질 않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좁혀졌는지 해독제가 있어서 그래, 해독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 해독제를 먹이는 거예요, 계속. 죄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사망의 악한 열매를 많이 먹었다 해도 복음에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성령은 죄로 인해 생긴 모든 악을 원 상태로 회복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죄악에 대한 해독제가 있다. 그리스도는 살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다.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 치료제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000년 역사인데 이 6,000년 동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의 가장 핵심은 치료제예요.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치료제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왜 저희가 알지 못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죄가 들어오면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이 되면 아무 때나 기회가 되면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진 이유는 왜 죄를 지었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 죄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뭐죠?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걸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야. 쟤는 나보다 더 죄 많이 졌어. 난 덜 졌어. 그리고 많이 오랫동안 지었으니까 쟤는 용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작은 문제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모두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문제, 현미감 가지고 따지지 말고 망원경으로 멀리를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그 죄 문제로 치졸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선악간의 대쟁투의 온전한 배경 가운데서 바라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무지 가운데서 조롱하고 야유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지도자들을 따랐다. 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줄을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투를 보면 망토를 들고 성난소에게 망토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투사들은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토를 들이받다 나중에 질리면 자기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는 칼을 들고 이 소를 죽이는 거죠. 사단은 뒤에 서서 우리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만을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아유, 저 자식 저 왜 이렇게 속썩여? 아유, 우리 마누라 왜 저래? 교회 오니까 또 장로가 그렇게 속을 썩여요.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래서 이걸 돌리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지쳐서 죽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도 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그걸 동일시하는 것을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기꾼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진정한 용서는 죄와 죄인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 죄의 원흉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단과 싸우셨어요. 인간과 싸우시지 않았어요. 왜? 죄를 짓게 한 그 원흉을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범죄한 형제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원수를 상대하고 있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한 바로 그 인격을 지닌 마귀였다. 사단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남편이 나를 더 괴롭히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지 않아도 사단에게 지금 당해가지고 힘들어 있는데 또 다시 인간들마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용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당신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용기가 되겠냐고요. 지금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가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행동?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치료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싸움이었어요. 바울은 사단의 사자에게 고초를 당했으며 경험을 통해 자신이 맞서야 했던 대적이 어떤 부류인지를 알았다. 바울은 그 댐댐이를 보고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싸움을 했던 것이. 스데반도 그 싸움을 했던 것이.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말씀과 똑같이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간청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는 그의 주님을 특징 지었던 저 용서의 정신을 얼마나 온전히 습득했는지 드러내 보였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면 억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정신,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 가인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어쩌면 양보다 더 값이 비싼 걸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원칙은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해독절을 통해서야만 내 독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너머 것을 봤어요. 현미경을 보지 않고 망원경을 봤어요. 이 세상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지금 큰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죄가 아무리 많이 졌다 할지라도, 병이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람 죄명은 뭐죠? 살인자예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살인. 그 실수로 이게 살인한 거와 계획적인 살인은 이 법의 룰이 달라요.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살인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짓게 된 동기는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 머리결이 아주 이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샴푸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왜요? 왜 넘어갔어요? 사단이 넣어줬으니까. 그 전에 여자가 없었다고요? 많았어요. 그리고 왕은 후첩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충실한 소대장, 전쟁터에 가 있는 소대장 부인을 가늠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넣어준 것이었어요. 시편 51편 1절로 2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이 다윗이 지은 이 시는 시편 51편은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을 쓰고 그 옛날에 화염불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이걸 노래하며 죽었어요. 즉 이 말은 내가 누구 때문에 죄를 졌어 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이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왕이 옛날에 그가 안수를 받고 그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떳떳했어요. 하나님의 그가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죄를 졌는데 이 죄가 들통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단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지적했을 때 그걸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그것은 다윗이 죄의 근원과 내가 어떻게 당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시편에 그랬잖아요. 범죄한 후에 쓴 시라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죄와 나를 분리시켜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선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죄값은 예수님 받아버렸고 내가 할 일은 선택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앞으로. 그래서 이제까지는 죄를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그 용서와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면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질질 짜고 나를 괴롭히고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을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다윗이 이 경험을 하더라 이 말이죠.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시편 51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그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은 시니까 이 사람이 지은 시의 진의를 자세히 보면 결국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저 별관에 가스를 놨거든요. 근데 그 가스를 놨는데 가스가 샜어요. 냄새가 막 나. 가스가 원래 냄새 나는 건가요? 근데 왜 냄새가 나죠? 가스 새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냄새를 일부러 집어넣으세요. 그렇잖아요? 죄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윗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바세바를 범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합작품이에요. 근데 죄를 감춰버리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암모니아 가스를 넣어줘야 죄가 들어오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온 만방에 알려야 다른 사람들은 죄를 막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앉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가들에게 이 시편을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즉 자기의 죄를 다 털어내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죄를 미워한 사람은 감추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왕은 성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 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졌구나. 창피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멀리 알리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변명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죄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것이었죠.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회개예요.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학하고 나를 괴롭히고 질질 짜고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어떨 경우는 쇼맨십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는데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회개된다고 그래가지고 밤새 그거 뽑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안 뽑아주니까 밤새 지금 이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지금 그분이. 회개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부터 돌이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즉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내가 죄는 좋지만 죄를 안 지려고 아둥바둥이 아니고 죄가 싫어지니까 안 짓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죄와 싸우는. 그리고 병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 자기가 좋았던 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냐면 싫다는 것.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죄로부터 벗어났을 때 벗어난 사람들의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편 32편 5절로 7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왜 가로 열고 셀라 그랬을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북을 치고 장구 치고 시를 읊는 거예요. 오, 그래. 얼씨구 저거예요. 박자를 맞추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용서 받았을 때의 기쁨을 저렇게 노래로 하는 거예요. 셀라, 셀라. 주님께서는 다윗을 건지셨어요.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면 저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는 간음하고 더구나 자기 사랑하는 부하 그를 계획살인했어요. 사울보다는 덜 잔인했어요. 근데 사울은 왜 안 받으셨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누가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얼마만큼 자기를 자학하고 그 죄값을 갚으려고 했냐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주님이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죄를 경감시켜서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깊든지 관계없이 주님 믿으면 구원이라니까요. 이 큰 원칙을 왜 우리는 놓아버리고 내 죄를 경감시키고 선을 잘하게 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 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고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그것이 질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죄를 제거하는 것은 위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혼이 스스로 행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경험 후에는 자동적으로 용서가 뒤따라온다. 회개는 죄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이제 알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얼마만큼 안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베풀어줘야지 그래야 그 용서가 값어치 있는 것이지 죄도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언제나 잘났어요. 내가 더 착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할 때야 비로소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에게 관대해요. 상대방보다 내가 언제나 잘났어요. 착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여기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딸 셋에 아들이 없어요. 옛날에 분들은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우리도 괜히 아들만 둘 낳아가지고 그 딸이 왜 하나도 안 섞어졌는지 지금 요즘에 후회를 해요. 어떤 사람은 딸을 더 많이 낳은 사람도 있던데. 근데 이 집도 딸을 못 낳아가지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동서는 또 아들 동서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는 딸만 계속 낳았는데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를 찬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긁기 시작한 거야. 왜 내가 잘못이냐. 그리고 티격태격 싸우고 남편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그걸 탁 물어가지고는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바가지 긁고. 근데 딸이 볼 때도 이거 엄마가 너무한 거예요. 아빠를 저렇게 대해서 될까? 그럼 이제 잘못을 물고 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또 더 그래요. 기가 팍 죽어요. 남자 기를 죽여놓으면 자기도 불편해요. 남자가 기가 살아서 밥도 먹여 살려야 되고 사회 가서 일을 해야 부인이 신수가 좀 편해요. 근데 남편을 기를 죽여놓으면 여자가 다 해야 돼, 그 일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덜 똑똑한 여자들이 그래요. 똑똑한 여자들은 남편의 기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다 버림하게 돌아가고 자기는 띵긋띵긋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도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러한 그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듣더니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 별일 아닌데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예전처럼 마구마구 폭언을 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남편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마구 했어요. 그때도 역시 돈 문제로 이제 막 말을 했는데 그때 남편은 정말이지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축 내리려고 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둘째 딸이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예전에 엄마한테 혼난 거 생각 많이 납니다. 엄마 속상할 때 반성하라고 뭐 베란다에 가둬놓은 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일 어려서 말 안 듣는다고 버린다고 산에 데리고 간 거 다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속상할까봐 얘기 안 했다고 앞으로 자기 옛날 얘기 절대 안 할 테니까 제발 예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서운하게 한 거 그냥 제발 잊어주면 안 되냐고 막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비춰줘야 되는데 내가 얘들 앞에서 하나님을 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 밤을 지내고 6월 1일 날 남편에게 문자로 제가 먼저 쉼터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6월 2일에 쉼터에 오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말씀의 내용이 악수 끊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 용서, 또 용서를 못하는 것은 정말 속이는 거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남편을 한 번도 존경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지껏 전 사단한테 속고 살았더라고요. 화요일날 입소를 했는데요. 목요일에 남편한테 2장, 아이들한테 2장씩 용서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울다 쓰면서 겨우 완성해서 전했어요.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밤에 문자로 긴 편지의 답장들을 가족들에게 받고 이게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구나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 쓰는 순간부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을 존경해야겠구나. 가정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존댓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려 할 때 우리 딸이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저를 붙들어주고 또 격려해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그럼 우리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이 세상의 천국이어야 돼요. 이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천국 맛을 보고 자라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인 다음부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우리 서로 아끼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값어치 없게 여겨서 우리의 선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었던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속았던 모든 과거들을 이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면서 나머지 생에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소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